열린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혁 목사님께서 축복의 대명사 깨트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상덕교회 성도님들 귀를 성령님으로 같이 하나로 묶어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덕교회 우리 최승일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송악덕교회 출신입니다. 본적이 노량진동 산 28번지에 있고요. 아마 저랑 본적이 같으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송악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부 행사하면서 우리 한뿌리 5대교회 행사 또 하면서 여러분들 낯이 익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최승일 목사님이야 또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중보 기도팀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교회 오면서 딱 느낀 것이 새해 첫 주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주 예배에 이 중보 기도팀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 것 같다. 아마 이 상도교회가 기도로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에 제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고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도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복장이 좀 그래요. 이것은 송악대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찬양도 주셨지만 늘상 찬양부 행사할 때 이렇게 보타이를 매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익숙해졌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스타일로 이렇게 보타이를 하고 다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으로 저는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어느 우수 땅 황량한 곳이에요. 그 땅에는 온갖 재와 흙으로 덮여 있는 그 땅에 어떤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 노인은 초췌한 모습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오른손에 들려있는 기앗장 쪼갠 그 돌멩이 가지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긁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는 그 긁는 그 모습이 그 아픈 것을 어떻게 긁을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 노인은 울면서 그 종기난 곳을 긁음으로 자기의 시원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어떤 세 사람이 급히 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끈이 붙잡혀 있어요. 그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리니까 그 끈들이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 매우 분주함을 보여주는데 그 끈에는 숫소, 7년된 숫소와 7년된 그 순양,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어디론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긴박한 곳으로 움직이는 곳의 목표는 바로 그 초췌하고 황량한 곳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어서 땅에 있는 그 재와 흙으로 자기 머리를 끼얹으면서 울고 있는 한 노인에게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이 드디어 그 노인 욥에게 도착하자 그들은 그 노인 욥에게 긴박하게 자기들의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이 순양, 숫소, 이 7년 된 걸 가지고 번제를 드릴 테니 제발 그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노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세 사람.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해요. 사실 그 세 사람이 어땠습니까? 욥에게 온갖 비난과 정죄로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그들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욥은 생각해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죠.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욥에 있어서는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에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날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그 자기의 아내가 이제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어 받았던 그 자기의 모습. 근데 그들에게 친구라고 여겼던 그 세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뤄주진 못할 망정, 욥기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비난과 정죄와 그러한 그 논쟁 속에 있었던 그들인데, 이제 와서 그들이 안 찾아왔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찾아온다는 얘기가 사죄는커녕 기도까지 부탁한단 말입니까? 욥은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내게 그 친구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들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8장 중간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순간 욥은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주라 그랬으면 당사자인 나에게 욥아,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그 욥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자신보다도 신앙심이 약한 떨어진 그 세 친구들에게 나만 쏙 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 욥은 섭섭한 마음이 그지없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섭섭함이 가득 차집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한 자기의 말이 욥은 생각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는데 하면서 욥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정죄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은 바로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큼은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때때로 꼭 기도가 필요한 친구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이 친구가 꼭 기도가 필요한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섭섭함으로 인하여 기도를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장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도해 주라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자기의 몰골이 처량함에도 불구하고, 종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아장 조각으로 긁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 상도교회 우리 중보기도팀 같으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요.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고통받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도 기도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기도해 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욥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욥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욥이 기도를 했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한 정지 작업, 사전 작업으로 먼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과거에는 이 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 듣다가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소문, 명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과 명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였으면 지금은 뭐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문법을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기가 붙잡고 확신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느끼는 거예요. 주목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상도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지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지작업으로 하나를 더한 게 뭐냐면 회개케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 6절 보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방금 회개케 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피동사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수동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후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후회하다를 국어 한문사전을 찾아보면 나중 후자 니우칠 회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나중에,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나중에 뉘우친 거예요. 나중에 후회를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말을 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말을 했고,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말을 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였구나. 사실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다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야, 너네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리워야단이지. 물론 이 히브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산간지방, 내륙지방에 있다가 자기들도 잘 못 보는 그런 리워야단을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41장에 쭉 써놨는데, 그런 리워야단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한계, 이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에 욥은 거꾸로 지는데, 결국 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와우개석법이라고 계속 반복을 시켜요. 하나님, 내가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말한 것, 내가 후회를 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을 때 내가 계속 회개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욥이 깨닫는 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고 회개케 되어짐에 따라 이제 욥은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준비를,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마시지 왜 하필이면 욥의 기도가 필요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살펴보고 싶어요. 왜 욥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의 우매함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성경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의 우매함을 갚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매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매함을 갚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번제요. 여기서 7년 된 숫소와 순양이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들의 우매함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그 7년 된 숫소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만족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세요. 즉 번제를 드리는 이 7년 된 숫소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맞습니다. 그들의 우매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번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들려면 욥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욥의 기도는 충분 조건이에요. 번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욥의 기도예요. 그 욥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기의 4분의 3을 그 온갖 그 친구들과 악유 속에서 있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과연, 아니 저는 그래요. 욥이 아직도 재산이 좀 남아있고 자식이 있다면은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기도해 주죠.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다 그런데, 근데 욥은 정말 있던 것을 다 뺏겼잖아요. 재산, 자식, 아내까지, 거기다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 난 것, 이것이 골마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앗장 조각으로 긁어서 시어람을 했던 그 상황에 있던 그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비난하고 정죄 그 친구를 기도해 준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9절 중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냐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도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욥의 기도는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 중보기도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해야 돼요? 궁금하죠? 어떻게 도대체 욥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가지고 우매에 처한 그들을 그런 필요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욥의 기도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이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전 찾아봤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명사일 때는 테필라라고 쓰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좀 목소리가 커집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테필라가 명사로 쓰여질 때는 기도 또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동사로 쓰일 때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용서하십시오, 이 PL 동사 해가지고 PL 사역 동사,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이 군대 있을 때 사역병 집합하면 사역병 가가지고 뭐 땅을 파거나 뭐 밥 짓는 일을 하거나 이런 사역병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그걸로 쓰여지는 동사가 PL 동사고요. 이 본문에서 쓰여진 동사는 뭐냐면요, 히트파엘이라는 동사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강조가 일단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그 동작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메랑을 던져요. 부메랑, 우리 중국 영화에 나오면 부메랑 쫙 던지면은 가가지고 상대를 탁 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동사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졌을 때, 히트파일 동사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 뜻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축복의 대명사 깨트림이에요. 깨트린다 이 뜻이 있어요. 히트파일로 쓰였을 때. 오늘 본문에 쓰인 동사는, 이 문법은, 이 기도가, 욥의 한 기도가 뭔 기도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서 중재자로서 행동하는 바로 그 기도를 욥이 한 거예요. 왜요? 왜 욥이 이 기도를 했을까요? 욥은요, 더 이상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요, 동방의 의인으로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녀들, 돈이 많았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할 때 혹시 성결하지 못했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 생일 끝나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한 그런 그 번제를 드렸던 욥 아니었습니까? 욥은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자기 식구들, 자기만 잘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너는 더 이상 너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너를 깨트려서 중재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의 새 친구들이 우매하면서 던져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중재자로서의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욥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했던 그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욥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소방호수입니다. 소방호수는요, 그 소방차에 있는 물탱크와 그 다음에 불난못을 연결해주는 호스입니다.
소방차만 있다고 불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소방업소가 호수가 없으면 그 불난 곳 끝까지 가서 그 불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매함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소방호수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매함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우매함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낼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친구들, 우매함에 빠져 있는 모든 수많은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기도는 팔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깨트림이 팔날이에요. 기도가 그 팔날이라는 거예요. 이 팔날은 아까 그 히트파일 동사를 써있을 때 팔날인데요. 기도는 팔날인데 이 기도는 깨트림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우매함을 깨트립니다. 기도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잘남이나 자아나 자존심이나 생각이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게으름을 깨트립니다. 기도는 자신의 방법, 수단, 고집, 완악함, 교만함, 질병과 재정의 고통, 상처와 열등감, 절망감, 좌절감을 깨트립니다. 기도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수근수근거림을 깨트립니다. 기도는 산같이 큰 바위를 할지라도 잘게 깨트리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깨트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우매한 태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겸손한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나 하는 얘기를 제가 방금 이 깨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세 친구들의 우매함에 던져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욥은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도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할까요? 큰 소리로. 복 주시기 위해. 예, 그렇습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나오는 이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뭐냐면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when이라는 접속 부사를 썼습니다. 시간 접속 부사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NIV에서는 after라고 썼어요. after, 무슨 후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복을 받았다, 기도한 후에 복을 받았다. 근데 저는 사실 후자를 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욥이 기도할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욥이 아직도 종기 때문에 긁고 있었고요. 그는 초췌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한 후에 어떤 복이 왔냐면 이런 경우가 왔어요. 여기는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나옵니다. 이 공경은 목적어죠. 근데 세부트라고, 히브리어로 세부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경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곤란한 경우가 이 한문의 뜻이에요. 근데 포로의 상태, 사로잡힘의 상태예요. 욥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포로의 상태, 사로잡힘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가 회복시키셨다라고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포로의 상태에 잡혀 있었던 것, 꽁꽁 묶여져 있었던 것,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꽁꽁 묶고 있는 그 포로로 꽁꽁 묶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이든 질병이든 상처든 모든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그것을 풀어줄 줄로,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떤 복을 더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을 주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요. 이게 주신지라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동작이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동작은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로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해석을 해요. 근데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욥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아까 제가 사역병 집합했었죠. 사역병. 하나님은 사역병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역병의 역할을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작을 계속해서 우리 아까 회개케 되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계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지라가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도하게 한 목적 두 가지. 1. 세 친구들을 그들의 우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2.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처한 모든 공경을 돌이키심으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진 하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또한 아들 7과 딸 3을 주는데 땅 위에 어디에도 그의 딸같이 아름다운 딸이 없다고 아주 가장 예쁜 딸을 예쁜 딸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욥에게 갈 때는 돈을 주고 금고리를 주는 그럼으로써 그들 모든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얻습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내종 욥이라고 얘기해 주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내종 김장로야, 내종 옥장로야, 내종 민장로야. 제 친구입니다. 내종 정장로야. 이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종 김권사야, 내종 김집사야. 이런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인역에 보면 욥이 여기 본문에는 140살을 더 살았다 그래요. 근데 70인역에는 170살을 더 살았답니다. 170살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는 자랑했겠죠. 야, 하나님이야, 나 옛날에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 이 자국이 봐, 그 자국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트려 기도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일사후퇴 때 우리 황해도예요. 일사후퇴 때 내려와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간 곳이 군목으로 입대를 하셨어요. 입대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제주도 살다가 그래서 우리 송악교회 박 목사님이랑 박간도 목사님이랑도 같이 제주도에 교실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군목이 되셔서 소령으로 계실 때 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김병덕 권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목사님들이 불상사병들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집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울 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엄마가 울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나중에 커서 목사할게, 이런 겁니다. 그게 5살 때예요. 하나님은 제 입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로 열심히 이 일 저 일로 나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맛을 다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일로 길을 인도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기 위한 과정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안 됐어요. 올해 4월달이 1년입니다. 올해 4월달이 1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제 설교를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줬더니 많은 분들이 와서 유튜브에서 보고 하는 그런 또 저도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거예요. 중보기도팀, 이분들이 왜 중보기도팀으로 헌신을 할까? 아마 저는 이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기도를 체험했고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덕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게 이거 1월 2번째 주일에 헌신예배로 이 중보기도로 헌신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의 우리 목사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깊은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중보기도자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가 축복의 대명사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하였습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을 깨트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상도교회 중보기도팀을 비롯한 온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그 팔날기도, 깨트림의 기도가 건강과 재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인하여, 왕따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교우님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상도교회 중보기도팀을 비롯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깨트림의 팔날 기도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이식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상도교회 중보기도부를 비롯한 온 교우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팔날 기도, 깨트림의 기도가 교회의 영적 아비인 최승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당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재직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 행전을 이루는 상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상도교회 모든 공동체가 최승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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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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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3년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과 명성만 듣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회개케 되어 자기를 깨트려서 도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긍휼의 심장, 사랑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최승일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리고 상도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지금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지 말고 명성만 소문만 듣지 말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인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 회개케 되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여서 나를 깨트려서 이제는 중보기도자 도구기도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심장, 사랑의 심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심장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최승일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상도교를 섬길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상도교회 주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통이 겪고 있습니까? 재정의 고통, 건강의 고통, 관계의 고통, 아버지여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인생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2013년도 이제 둘째 주일 참으로 중보기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상도교회 중보기도 팀과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이 해에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